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날 오늘 오전에 연합속회 야외로 갔다 왔는데 또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말씀을 두 번 들으셔야 되는데 오전에 들은 거 다 잊어버렸으니까 저녁에 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오전에는 시간이 짧아서 짧게만 말씀드렸으니까 또 오후 시간에 더 큰 은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내의 경건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인내의 경건을 마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까지 해서 두 번 더 하면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넓이가 넓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며 지내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품이 넓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연애할 때도 이렇게 체구가 작아서 이렇게 상대방을 폭 안아주지 못하는 분보다는 체구가 좀 넓어서 이렇게 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이렇게 체구가 넓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안을 때, 저보다 더 이렇게 넉넉하신 분을 안으면 좀 이렇게 제가 더 체구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사람이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지식으로나 지혜나 또 세상 물정들을 많이 알아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또 깊이가 깊은 사람들을 이제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폭이 넓어도, 아무리 깊이가 깊어도 그 사람이 맑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교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맑은 것을 좋아하는가? 아주 쉬운 예로 우리나라에 동해 바다도 있고 서해 바다도 있는데, 어느 바다에 가서 해수욕하고 싶으세요? 동해 바다 해수욕하고 싶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서해 바다도 좋지만 또 서해 바다에 개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은 동식물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은 물이 잘 보이는 동해 바다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품이 아무리 넓고 배운 것이 많아 깊이가 많아도 마음 가운데 맑지 않고 다른 것을 불순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맑음은 뭘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맑은 것은 경건한 거죠. 그래서 오늘 경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성한 성품에 닮아가고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그죠? 근데 이 다섯 가지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맑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품이 넓고 깊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경건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이 누가 있는가 보면 삼손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다윗 왕도 몰락했죠.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삼손도 몰락한 것은 그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은 그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 목사님들께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말년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끝까지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시고 또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죄가 많아서 우리의 거룩함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함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경건하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님들께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라고 저한테 물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 경건하라, 깨끗하라, 맑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 뭔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아이들은 누구를 닮아 있어요? 아빠를 닮아 있어요. 저희 집에 큰딸을 보시면 압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를 보면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눈도 동그랗고 코도 오뚝하고 입술도 앵두같이 태어날 줄 알았어요. 태어났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저를 말고 엄마를 닮았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저랑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위안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말씀은 아니고 세상 이야기인데, 아빠를 닮아야 잘 산다. 딸은 아빠를 닮아야 잘 산다고 누가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말로 위안 삼아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자녀들 중에 저를 닮지 않았으면 살짝 서운할 뻔했어요. 엄마만 닮았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를 닮아야 맞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닮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사들이 천국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주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보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며 외침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 가지로 부르세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시고, 세 번째는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으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냥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데 나의 선지자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하지 않는 그때에 너희들이 제사하는 민족이 되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서 만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보여라.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에요.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신약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구원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중국교회 보내주셔서
열방에 선교하는 일에, 지역사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사명을 맡겨두시고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무엇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 열방 가운데 선교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지역사회에 전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거룩으로 부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두 번째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별된다는 것은 남들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할 때 뭐가 구별되어지는가? 먼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거룩은 내가 구별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다,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지키는 것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따로 떼어지는 거죠.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냐? 자, 월요일부터 우리는 주일까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7일의 시간을, 일주일에 7일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주일을 정해놓고 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전적으로 사용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물질도 세상 사람들은 열을 얻으면, 소득의 열을 얻으면 열 하나를 씁니다. 은행 가서 빌려가지고 열 하나를 써요. 근데 우리는 수입이 10개가 있으면 9개만 쓰죠. 하나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11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9가지만 가지고 순종하면 근검절약하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우리의 삶도 구별하는 거. 그게 뭐다? 그게 거룩이다. 그래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교회 섬길 때 젊은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그 전까지는 직장 생활 동료들과 같이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너 교회 다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 안 되었다는 거예요? 구별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마음의 은혜를 받고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내가 밥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녔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 권사님은 예수 잘 믿는 분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녔어? 라고 묻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뭐냐? 구별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거룩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 잘했죠?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드릴 수 있죠.
하나님 나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선교하고 있어요. 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받으실 수 있잖아요. 술 마시는 거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노름하는 거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게 뭐냐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고 혼자 몰래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 세상과 다르게 저항하는 거, 세상이 그렇게 혼자서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내 삶을 저항하는 것. 그래서 프로테스트, 우리가 개신교 성도들을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저항하는 것, 세상의 문화를 저항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룩한 저항을 했죠. 남들이 다 먹고 마시는 우상의 제물을 나는 먹을 수 없다고, 나는 차라리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프로테스탄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하고 있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는 것, 두 번째는 구별한 것, 다른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들으시면 그렇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다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가?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이 힘들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고 싶지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또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말씀하는. 우리가 화평함이 없어서, 거룩함이 없어서 주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책망도 있고 또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천국 가면 이러이러한 면류관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보면 금생은 뭐예요? 지금 사는 삶, 금생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내생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천국 가서만 잘 되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 하는 거죠. 책망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모든 국민들이 광화문 같은 데 모여가지고 다 응원했잖아요. 그 제가 오전에도 대한민국 이렇게만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이걸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자고 말도 안 했는데 대한민국 이것만 했는데 박수를 다 치시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축구를 좋아하던 아니던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많으시건 젊은 사람이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축구 한 번 경기 이긴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느냐? 우리가 월드컵을요, 요즘에는 때마다 나가요. 그 전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맨날 졌거든. 나가면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시아 예선 통과해가지고 축구 본선에 나가서 본선에서 1승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하면 맨날 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이 와서 선수들을 실력으로 선발해가지고 나가서 1승을 거두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고 승리의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에 1승하니까 이렇게 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월드컵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광화문에 모여요. 또 교회로 막 다 모여요. 집집마다 텔레비전 앞에 가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월드컵만 하면 그 1승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뭘 누려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느냐,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축구 경기도 한 번 이기면 그렇게 온 국민들이 기뻐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악을 이기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기쁨인지를 알게 되면 누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먼저 맛볼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함을 통해서 죄악에서 이기는 경험 한 번만 있으면 그 경험과 그 기쁨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단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악을 끊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성경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인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 뭐예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결하라, 거룩함에 이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해지고 또 깨끗해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하고 경건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구약시대에 나의 죄를 동물에 전가해서 그 동물의 생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 받았죠.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두의 제물 되셨어요. 우리가 동물을 잡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냐면, 속량하셨냐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전과 크게 변하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딜레마를 느껴요. 내 구원받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똑같이 죄를 짓고 싶은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여전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나와서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하면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은 신앙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함, 맑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끗함은 거룩함과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두 번째는 구별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심판이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 상급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